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교회지만 속한 진짜 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이걸 닦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도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이것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참 좋은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제 우리 정통 교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뺏겼으니까 이제 뉘앙스가 안 좋아하니까 주님의 교회는 많이 나와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많이 쓰죠. 하나님의 교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한 번 더 따라해요.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지만 좀 곁들여서 말하면 여러분이 혹시나 대표 기도할 때나 또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에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로 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이 교회에 붕식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어감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뭘 할 때 우리 교회에 붕식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대장동교회 그러면 꼭 남의 성도 같이 보이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자, 목사가 걱정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무슨 건강을 걱정하겠어요? 노후를 걱정하겠어요? 제가 나라 걱정을 하면 또 얼마나 하겠어요? 제 걱정에 100%라고 할 정도로 교회 걱정입니다. 교회 걱정. 제가 걱정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걱정. 새벽에도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도 걱정.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그래서 좀 톡해봐라. 전화해봐라. 왜 안 보이시냐? 다니엘 창문으로 아멘 하던 분들이 아멘 안 해도요. 왜 안 한다냐? 이렇게 늘 걱정이에요.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갑자기 나오다 걱정이에요. 왜 나왔다냐? 생전 금요기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앉아있으면 그것도 걱정이에요. 뭐가 또 문제가 생겼나? 어려움이 생겼나? 그래요. 사람 표정만 봐도 걱정이고요. 교회 성장에 대해 걱정이 되죠. 왜 이렇게 안 오지? 누가 또 빠졌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 정도 되면 투시 은사 안 받아도 표정 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얼굴에 다 쓰여 있잖아요. 아이고, 또 마음이 또 힘든 게 있구나. 이래도 저래도 걱정. 저같이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네가 왜 교회를 걱정하냐? 네 교회냐? 내 교회지? 네가 걱정해. 제가 한번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름은 얘기 안 하고요. 이 목사님의 아시는 분이 아시는 분 얘기예요. 친구 목사님이 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좀 잠시 맡아달라고. 근데 이분은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잠깐만 좀 맡아주라고. 그래서 잠깐만 맡아주고 그 공백을 채워주고 자기는 미국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내 교회입니까? 자기 교회가 아닙니까? 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담임 목사님은 따로 있고 자기는 그 공백 채우려고 잠시 맡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고. 제가 만약에 남의 교회 헌신 예배 가거나 설교하면 누가 자든 안 자든 누가 오든 안 오든 제가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냥 설교하고 나갈 때 교인들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듣고 사례 주시면 사례 받고 제가 거기에 누가 자든 안 자든 은혜 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이건 내 목회인가? 이렇게. 제가 가는 헌신 예배마다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냥 하는 말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내 교회가 아니니까 진을 빼면서 나와라
뭐 새벽기도 나와라, 예배 나와라, 전도 나와라 할 거 없고 그냥 설교하고 은혜 주고 이렇게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해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왜 안 나오지? 이것부터 눈에 막 들어오고 어떻게든 이게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내가 다닌다고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 이래서 저래서 걱정, 기도하던 분이 새벽기도 안 나와도 걱정, 앞에 있던 분이 갑자기 뒤에 앉아도 걱정,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나와도 걱정, 뒤에 앉던 분이 앞에 나오도 걱정. 왜 앞에 나오지 갑자기? 다 걱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네가 걱정해? 내 교회인데. 여러분, 사장님이 회사를 걱정합니까? 직원이 회사 걱정합니까? 직원이 회사 걱정하면 월급 많이 주세요. 그 애사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실 때 교회를 걱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 찾아봐도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걱정하노라, 심히 걱정하노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걱정을 많이 해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지, 재정이 충분하게 돌아가는지, 새가족이 얼마나 들어올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걱정해야 됩니다. 저는 걱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어느 식당에 갔는데 맛이 더럽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이 식당을 안 올 생각하면 얘기하고 주인에게 뭔가 얘기하고 나와요? 그냥 돈 탁 주고 나와요? 그냥 돈 탁 주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 식당은 다시 안 갈 식당이니까. 근데 내가 오랫동안 단골로 맛있게 먹던 식당이 갑자기 맛이 좀 바뀌었다. 사장님도 똑같은데 그러면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냐하면 내가 단골이고 그러니까 오늘 좀 짜다, 싱겁다, 진하지가 않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건 어쩌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고 불평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부흥시키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걱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자꾸 교회 그 자체에만 자꾸 집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던 그 관점,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이라는 관점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되시고 계시죠 지금? 네. 자꾸 교회만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지시킬까,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 제가 말했던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을 자꾸 교회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신갑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서 전도하자 설교할 때 그 예화 기억나세요? 그 인명구조대 바다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 같이 바다에서 난파되고 이렇게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다에서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인명구조대원으로 헌신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사람들을 막 살리다가 나중에 점점 더 많아지니까 조직이 관리가 돼야 되고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재정이 관리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천막 같은 데는 필요 없으니까 건물을 하나 짓게 되고 건물 짓게 되니까 컴퓨터 사무실 넣게 되고 넣게 되니까 휴게실도 필요해서 커피 머신도 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인명 구조라는 관심은 없어지고 앉아가지고 조직 짜고 막 이렇게 인맥 관리하고 커피 머신 막 관리하고 하다가 본질이 바뀐 거 기억나세요? 이게
교회 자체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 규모, 교회 조직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교회를 말씀하실 때 교회의 어떤 숫자, 교회의 어떤 건물, 교회의 어떤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교회 자체를 우선순위로 하고 교회 자체를 목표로 삼고 교회 자체가 본질이 되면 진짜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교회 자체가 우선이 되고 교회 자체가 목표가 되고 교회 자체가 본질이 되면 교회가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큰 교회 목사하시는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이고 교인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 자체가 본질이 돼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못한 교회고 우리보다 더 큰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좀 못한 교회, 모두가 다 상대적인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메가처치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까운 지역만 봐도 나는 지구촌교회 다닌다. 그리고 굉장한 좀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마치 뭐 삼성, LG 같은 큰 회사 다닌다는 것 같은 좀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교회 장로님이다 그러면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오늘 설교가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자부심은 가지되 자만심은 갖지 말자라고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프라이드를 넘어서 어떻게 자기 교회가 큰 교회니까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덩달아 자기 교회는 덩달아 좋은 교회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셔서 주일 낮 예배 때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와셔서 강단에 설교를 이제 종종 하시는데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참 어려운 목사님이 한 번씩 오실 때는 장로님들이 안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 방이 따로 있으니까 오셔 인사하고 그러는데 좀 큰 게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니까 주차장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어려운 게 목사님 오시면 장로님들이 오셨냐고 해야 되고 큰 게 목사님은 이미 그게 대접 잘 받으니까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큰 교회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본질이 되고 우선이 되고 목표가 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보다 교회 자체가 우선이 되면 교회 외적인 것은 더 커질지 몰라도 본질이 바뀌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한 2만 명 됐다고 합니다. 2만 명 제사장들이. 그런데 2만 명이 한꺼번에 성전을 봉사할 수는 없잖아요. 2만 명이 24교대답니다. 24반열로 교대하면서 성전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한 반열에 2만 명이니까 24반열이면 한 800명 정도가 로테이션 한 거예요. 24반열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나요? 뒤집어 엎으셨나요? 사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성전 자체가 성전화가 되니까 그 안에서 제사장이 2만 명이 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어졌다라고 하시거든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제사를 지내러 나오는 백성들에게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성전화가 돼버리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근데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곳이 돼야 되는데 제사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제사장이 마치 우월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권위적이 돼버리고, 팀 켈러라는 분이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성공 여부는 외형적인 성장이나 영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크고 어떤 교회는 작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규모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더 크고 더 강한 조직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할수록 교회는 항상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겉으로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굉장히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교인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을까? 교인이 줄어들고 있는데, 정체가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다가 괜찮을까? 재정이 지금 어려운데 교회가 유지가 될까? 이런 걱정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를 유지시키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확신해야 돼요. 저도 교회를 걱정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좋은 실력 있는 몇 사람이 와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걱정을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네가 왜 걱정하느냐 하시면서 또 주신 말씀이 너는 네 할 일만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네 할 일만 해라. 네 할 일만 해라. 목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할 일만 하면 네가 걱정하는 건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 내가 다 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교회를 걱정하다 보면 불평이 나올 때가 있고, 교회를 걱정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걱정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시고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교회를 걱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의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성장, 내적인 안정,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죠? 내적인 안정. 그래서 우리는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성장, 내적인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 3년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디 나가세요? 여러분이 직장으로 가시고 가정으로 가시고 여러분이 수많은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고 사시잖아요. 저는 우리 위에 사장님 놓고 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적이 현관에 딱 붙어 있고, 야, 이거 부적 이거 만만치가 않은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연등이 또 걸려있고, 야, 저거 쉽지는 않겠다, 야.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 집 1층으로 보내신 이유는 밑에는 목사님이시고, 위에는 완전히, 도토리를 주우셔서 직접 산에 가셔서 다 주우셔서 그거를 다라에 물을 담가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씻어내시고 그걸 가루로 만드시고 그걸 도토리 묵으로 만드시고 가루로 만드셔서 그걸 파셔가지고 판돈으로 그 절에다가 그대로 올려드리는 분입니다. 보통 분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이게 연등대가 걸려있으면요, 와, 힘들겠다 하셔야 돼요. 현관에 부적이 딱 있다니까요. 우리 집 현관에는 사택의 대장동 교회 있고 우리 사장님 현관에는 부적이 붙어 있고 연등이 지금 하나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으로 자꾸 집중하게 되면 이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명이 미국의 인본주의 세속화와 싸우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거. 그래서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 때 동성애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지지 법안을 만들고 공립학교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군대 안에서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이 미군 내에 성전환자가 2018년도 기준으로 14,000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인데 이걸 트럼프가 다 퇴출시키잖아요, 지금. 퇴출시키고 또 남자였는데 여자로 전향해가지고 스포츠 선수들 보니까 남자일 때는 수영하면은 140 몇 등 했더만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로 되고 난 다음에 여자 수영대에 나와서는 금메달 따더만요. 나라도 먹고 살려면 하겠다. 140 몇 등 하다가 이쪽 옮기니까 1등 하는데 남자 권투 선수일 때 맨날 지다가 남자가 여자로 같이 나오니까 여자 이 얼굴 다 깨도만요, 이거. 남자 배구 선수였다가 트랜스젠더에서 여자 배구 하니까 스파이크 때리니까 다 깨지더만요. 그러니까 그 네 군데의 팀이 이 팀하고 안 싸우겠다, 안 하겠다고. 그냥 우리는 몰수패 당하겠다. 왜? 선수 얼굴 맞으면 남자가 때리는 거니까. 근데 미국이 더 나아가서 성전환 수술 안 했는데도 신고만 하면 이게 바뀌잖아요, 지금. 이걸 트럼프 하나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을 잘 키워서 우리 주일학교를 잘 키우고 우리 청년들을 잘 키워서 세상으로 자꾸 파송해야 돼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더 기억이 안 나네요. 막 이렇게 들어가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그랬잖아요. 돈 더 발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큰 교회, 더 큰 교회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거지, 큰 교회가 되는 것에 목적을 맞추면 본질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교회가 커지는 거지.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목사가 억지로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MSG를 넣으려고 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 본질에서 교회가 자꾸 벗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루려면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첫째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대장동과 고기동과 운중동과 소군동 사이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역과 연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역 따로 교회 따로는 없습니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지역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지역과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게 복잡하지 않은 주차장도 다 열어놓고 화장실도 다 열어놓고 커피도 다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저 교회는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 복음을 품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회사에서 이웃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에 품고 기회를 탈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무슨 행사할 때마다 꼭 사장님한테 말합니다. 한번 오시겠어요? 목사님이 가는 게 한번 각은 가야 되겠는데 이러시면서 그래요. 어떻게든 시간마다 기회를 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 죄가 죄아닌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가운데 죄를 죄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현재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지만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 하셨어요. 할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자체가 우선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우리에게